목적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이었는데 그 종에서 출애굽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돈의 종이었고 사람의 종이었고 권력의 종이었고 무슨 성공의 독종, 그냥 그것만 따라가는 사람이 매일 싸워서 저 사람 이겨서 또 내가 성공했고 또 성공했다 또 다른 사람 또 나의 위에 올라가고 막 이런 세상에 매일 다툼과 시기 질투 이런 세상에서 이제 교회에 나왔다면 출애굽 애국이라는 그 세상에서 탈출해서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인 줄 믿습니다. 자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할 때에 종으로 삼지 않았어요. 자유를 줬어요. 우리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애굽에서 자유를 줬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내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게 세상이에요. 애굽이에요.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 마음대로 살든지, 아니면 종이니까 내가 돈의 종이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돈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주인이 있어가지고 돈이 주인이 되고 나를 돈이 시킨 대로만 가면 되는. 그 시킨 대로 하면 그건 편할지 모르죠.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그냥 편할지 모르지. 종은요,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출애굽에서 교회 왔다. 이곳에 왔으면 여러분, 종이 아니고 여러분 주인이 바뀐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냐? 이전에는 바로왕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신들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도 죽여요. 장자도 죽여요. 비, 개구리, 이파리,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출애굽을 깨달아야 돼요. 출애굽에서 우리가 이제 섬기는 것이 그 다른 신들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는 목적은 예배자로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와서 최고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 출애굽은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 다 출애굽은 끝났다. 그러면 진정한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 19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자, 19장 2절이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그래요. 르비딤이라는 것은 다툼이 있는 곳, 전쟁이 있는 곳, 그리고 지도자에게 자꾸만 싸우는 곳, 이것이 르비딤이다. 그런데 거기서 떠나 시내산에 왔다. 시내 광야에 이르러 산의 앞에 왔다. 시내산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다. 이제는 다툼이, 전쟁이, 시기 질투가 끊어진 곳에서 시내산까지 여러분 다다르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왔으면 여러분 무엇을 못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왔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하고 지도자하고 다투고 매일 다 이 르비딤이었으니까. 근데 시내산에 오니까 차별이 확 돼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몸만 불편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 20장으로 이제 시작된 20장.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으로 이끌어냈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내가 너에게 드리겠다. 이것이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중에 말씀이 무엇이냐면 과거는 너희가 종이었다 이거예요.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교회에 와서는 보니까 내가 세상 애굽 거기 있을 때는 종이었구나. 매일 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내가 성공의 종이 되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겨서 다른 사람 죽이고 내가 이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거기는 화평이 없죠. 평화도 없죠.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리고 최고 중요한 것에는 1절 말씀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금까지 신들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너 지금 430년 동안 섬겼던 신들 내가 다 없앴잖아요. 이제 출애굽했으면 하나님 누구라고요? 진짜 내가 드려야 될 예배 받으실 분이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는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 했던 다 그걸 내려놓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의 신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신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이죠.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너 다른 신을 섬겨서 그것에 종이 되어서 지금 살았지 않느냐. 이제는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져.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진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21장은 이제 이 법을 세워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세상 종이 아니고 20장 2절 말씀을 이제 풀어 쓰는 것이 21장이에요. 너 종이 뭔지 아냐? 내가 세울 법이 뭔지 아냐? 이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2계명과 10계명 전체를 이끌어내는 하나, 최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최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시킨 대로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이걸 다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1계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시킨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1계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이라는 걸,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만 들어가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무슨 정치한 사람 된 것처럼 잃어버리고 살고요. 당에 충성한다고 하나님 말씀을요, 거기서 빛이 되지 못하고요. 오늘 이 예수 사랑교회에서 철저하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새겨져야지만이, 오늘 기도해서 이것이 확신해야지만이 내가 오늘 세상 가서 가정에 가서도 다른 신을 두지 않아요. 왜? 애굽에서 이미 그 신을 전부 다 하나님 없애버렸으니까. 오늘 이 1계명이 충분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1퇴가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안 되니까 2계명도 아니고 3계명도 다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가가지고 직장에 가서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또다시 나는 사람의 종입니다. 이 사장님을 섬겨야 되고, 나는 성공의 종입니다. 다시 성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고, 1계명이 안 되면 세상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똑같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해요. 왜? 이전에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왜 똑같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했으면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은 거룩한 가르치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뭐냐면, 아이고 괜찮아. 아유, 목사님도 요새 술 마시는 세상이고 목사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 세상이 전부 다 손가락질을 비난당하고 막 그렇게 살다. 그러니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미 너는 나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종이 되어버렸고요. 이 오늘 21장 말씀은요, 우리가 10계명을 지키게 되면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키게 됩니다.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오늘 성경 전체에서 10계명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는 예수 진짜 말씀을 저는 우리 팔복에 대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 이거 말씀대로 살아라. 그 예수님은 진짜 말씀으로 오신 분이고 구약을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지키라고 전하는 사람. 이것이 천국의 큰 자라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산상수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오늘 왜 여기 21장에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 말씀 전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다. 그리고 십계명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계명이다. 일계명이 안 되면 다른 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21장을 통해서 내가 다시 애굽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인가? 어제 우리 최지은 성도님 그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셔서 가서 예배를 이렇게 잠깐 예배를 드리고 근데 최지은 자매가 우는 모습을 딱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상의 종으로 자기 아둥바둥 살다가 제가 이제 말 한마디만 했어요. 하나님께 그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섬겼던 걸 하나님 하신다. 이 말 한마디도 울어버려. 이게 세상의 종의 모습이구나. 내 힘으로 할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사님이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종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간단하게 전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입관 예배 이제 드리고 내일 바른 예배 드려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면서 나는 지금 세상의 종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름받은 하는 백성에서 세상을 보냄받아서 그들에게 정말 영원한 천국을 찬송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지금도 교회에서 종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가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 메시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굉장히 큰 증명이지. 그 가족을 확신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게 되면 그들이 감사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신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적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너는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녀가 신이지. 부모님들은 부모님을 자녀를 책임져야 된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같이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님들, 지금 이 시대 부모님들은 남편은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내는 누굴 봐야 된다고요?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양식은 부족하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저버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부가 같이 돈 벌게 되면 자녀를 누가 봅니까? 왜? 이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 보는 기업인데 이 자녀를 성공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창세기 5장이나 신명기, 레위기 전부 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어 이거지 뭐 기업을 얘기하잖아요. 돈 얘기하는 거 없어요. 그 이 자녀가 우리 기업인데 이 자녀들의 종이 되고 뭐냐면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시켜야 돼요. 모세를 그 어머니가 키웠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을 키워야지만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인도할 지도자로 키워야 되는데 이 자녀 한 명 옆에서 말씀대로 키우지 못하고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는 누가 키워야 됩니까? 그 부모 세대가 와가지고 다시 자녀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자녀의 종이 돼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자녀의 언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이게 종인데 그걸 모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을 아버지를 떠나라. 너는 한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 자녀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자녀를 한 대 바쳐라. 하나님 책임질 것이 네가 책임지면 이 자녀들을 크지 못한다. 우리 어차피 이 땅에서는 오늘 최상덕 우리 고인된 것처럼 천국 갑니다. 천국 갔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들은 전부 다 내 종이 됐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종이 돼가지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간다면 오늘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무슨 나 위에 다니시는 성기지만 이 말대로 따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21장 1절 봅니다. 법규를 세우신 하나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법규 세우고요. 21장 1절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어디 앞에 세울 법규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온통 말씀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모세한테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원망 불평하고 애굽에 종되었던 사람들, 아직도 애굽의 때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세울 법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울 법규를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게 되면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게 합니까? 교회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면 주일 지키자. 내가 지켰다고 해요. 여러분이 지킨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성수예요. 그 믿음 아니면 내가 할까요? 내가 할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켜주십니까? 잘생겨 오늘 새벽기도 왜 나왔지요? 내가 나왔어요? 그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뭐 기도 예배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자녀 보자도. 근데 이 나와 새벽기도가 여러분을 지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나온 거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니까.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것. 할렐루야. 왜? 그래서 이 새벽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를 지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말씀을 지킨단 말이에요. 십계명 주신 이유, 종에서 자유로 삼은 이유,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인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인데 이 진리가 나를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이게 여호와인데 여호와인데. 그래서 오늘 20장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꼭 전해야 된다. 십계명을 지키는 법전이 있다. 그래서 세울 법규는 뭐냐면 법이 여러분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내가 법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법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뭐냐면 법규를 세운다 이 뜻은요, 법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법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이 전달되면 말씀이 여러분 자녀를 세우지 자녀들 스스로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달라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전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를 든든히 세운다. 거룩히 하시고 입은 자들 중에 기업이다. 구별된 사람들의 기업이 이것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백성 앞에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전합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고 세우고 성공시키는 것은 세울 법규인 줄 믿습니다. 이 법이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십계명이 여러분을 세우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 내가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 가면 아무리 내가 저거 마셔라 아이고 하나님 법이 내 속에 성경의 법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영접하는 자 복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 속에 하나님 들어와서 나를 막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리는데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법이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법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천국까지. 그러나 이 법이, 말씀에 법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까지 못 갑니다. 내 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그렇게 종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제는 교회에서는 바꿔야죠.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분명한 하나님 종이 됐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 살리러 가겠습니다. 자기 가족부터 자녀들에게도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20장 2절 말씀이에요. 20장 2절에서 오늘 21장 2절로 연결됩니다. 20장 2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끌어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고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싸울 때에 모세가 손 들으면 이기고 근데 모세 따라가야 되는데 아론과 옆에서 모세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의 종이 돼가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되는 20장 2절 말씀인데 그것을 세월 법전으로 어떻게 풀었냐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2절 21장 2절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어떻게 해요? 6대 동안 섬긴다.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기서요. 지금까지 애굽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자유인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금 세상의 종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잘 볼까요? 이 다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세상의 종이 되는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 레위기 31장 18절. 레위기 31장. 우리 신앙의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래 아니면 나는 다시 애굽의 사람으로 다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세상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세상 어떤 신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레위기 31장 18절부터 이제 쭉 봅니다. 세상의 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종이 무엇인지 레위기 31장 31장이 없네요. 23장 20장 31장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8절 출애굽기 31장 18절 하나님께서 이 종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적 전체에서 이것밖에 없어요.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 돌판이요 어떻게 그 다음에요? 이 돌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죠.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 그 옆에 왜 각주를 달아놨을 거예요? 성경책 찾아보세요. 친히 쓰신 것 각주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찾아 밑에 각주를 써보세요. 밑에서 찾아봐요. 뭐라고 써있어요? 일이? 네?
하는 친이 있었다. 그 옆에 각주가 있는데 이를 밑에 각주를 풀어 쓴 것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예? 2라고 써 있어요, 각주? 제 것에는 1이라고 써 있고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라 그랬으면 말씀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요,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 돌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있었다. 그냥 말씀만 하면 되는데, 말씀만 하면 천지가 창조되는데, 여기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친히 있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손가락으로. 여러분 언제 여러분 친히 이렇게 쓰시죠? 왜? 21장 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의 종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정말 중요한 탈출한 목적이 이 11절 말씀 듣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냐? 아니는 법규다. 이 말씀 너를 살리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신명을 기해서 어떻게 했냐면 친히 손가락을 썼어요. 여러분이 언제 친히 손가락을, 아무것도 연약해서 부족해서 매일 세상에 종이었을 때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씀해가지고, 야, 너 오늘 여기 나온 데 시장이야. 너 조심해. 시장 사람들이 참 얼마나 힘들이 하는지 알아? 이 세상이 힘들게 해요. 연약하고 부족한 백성들. 근데 어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탕 주면 사탕 유혹에 넘어가고 막 주는 대로 시장 줄 대로 막 따라가니까, 그럴 때 이름을 써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주는지 여기 붙여줘요. 뭐라고요? 이 아이는 이름이 뭡니다. 이 아이는 이 전화번호를, 이 아이를 찾는 사람은 전화번호를 거기다 줘가지고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친히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연약해 다시 세상에 종이 될 수 있으니까. 세상에 종이 되실 때마다 이 아이를 보는 사람은, 야, 이 아이 너무 연약하니까 자꾸만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써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집에서도 세상에 어느 곳에든지 이 이름을 기억하라고 친히 써서 줬어요. 십계명이 그래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친히 써서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쓰는 글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8절에 나와요. 가난한 여인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누가 도와줄 거예요? 가난한 여인. 아니 전부 다 예수님상 세상에 전부 다 종이 돼가지고 말씀을 사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데려가서 율법 쪽으로 돌로 치려고 하고 율법에 의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글을 쓰고 친히 써요. 근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근데 친히 쓴 글 내용을 몰라요. 예수님도 친히 썼어요. 근데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이것을 내가 친히 쓴 거니까 반드시 그들이 가슴에 새게 되겠다. 그 친히 쓴 글이 십계명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종이었지, 이제는 내가 주인이야. 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거 친히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서 2절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며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 이 종이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종이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사람이 주인한테 종이 돼요. 난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주인대로 먹겠습니다. 종이 돼요. 그런데 영원한 종이 되지만 주일 되면 풀어줘. 기년 70년은 풀어줘. 똑같은 사람들한테 공평해야지. 풀어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고,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종이 된 여러분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되죠.
2절 다시 자유인이 될 것이며 3절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올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다. 자유인이 될 때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왔으면 두 사람이 같이 결혼해 자유인이 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혼자 돌았는데 그 종이 됐을 때 결혼했어요. 그러면 아내 놔두고 나와요. 잘 보세요. 4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면 그건 단시로 나가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법이에요. 먹고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상이 종으로 다시 되고 사람 종이 되어버렸어요.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 자신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인도 알아야 돼요. 저 사람 하나님 종이다. 그러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한테 그래서 내가 먹이 차릴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 왔을 때 혼자 왔기 때문에 이 집안의 주인이 결혼을 시켰어요. 그럼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났어요. 이 자식과 아내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 너 혼자 왔다가 이 자식들 얻었지? 너 이 자식들 내 거니까 너 나가. 혼자 나가야 돼요. 근데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들어왔어요.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 믿고 자유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예수 믿고 혼자 왔지. 그런데 옆에 보니까 저희 성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 갔다고 해서 야 너 이제 혼자 왔으니 너 혼자 천국 가, 너 혼자 자유함을 누려. 나 혼자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저 혼자 못 가요.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절 5절 보세요. 5절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종이 되는 것이죠. 자 5절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녀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다시 지저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내 자녀들도 사랑하고 내 부인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자녀들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 같은 데는 모를 줄 모르지만은 그러니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나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말했을 때 상전은 뭐하느냐? 이게 십자가예요. 6절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숨기리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다 보니까 여기 와서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저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나 혼자도 나 천국 갈 수도 없고 나 혼자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예수 믿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이 종의 귀를 뚫습니다. 그 종의 귀를 뚫어요. 이 그의 귀를 뚫은 종들은 뭐냐면 자유롭게 혼자 나가 살 수 있지만은 혼자 살 수 없어서 영원한 종이 된 거예요. 이 귀를 뚫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 쓸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이게 영원한 종이에요. 영원한 종. 여러분은 이곳에 왔으면 혼자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이거 십계명이니까. 나 혼자 살겠다. 우리 가족만 살겠다. 아니요.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백성 내가 사랑합니다. 그럼 나 혼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영원한 종이 돼서 난 종이 돼서 귀에 뚫어. 이 세상 사람 귀걸이 안 되니까 뚫어야 되는데 자기 못 부리려고 뚫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요. 이거 뚫은 것은요. 내가 하나님 종 되기 위해서 귀를 뚫는 거예요. 영원한 종이 돼서 천국 가서 우리 모두 함께 누리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35장 39절 하면서 레위기. 제가 자꾸만 레위기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성경 암송을 많이 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14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 여러분 이곳에 이 세상에 출국했다면 여기 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나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사도 바울처럼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있으니까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법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나 혼자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최지원 자매 어제 우는 모습이 계속 내 마음을 따라잡고 정말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내가 돼요. 내가 최지원 자매가 돼가지고 내가 저 사람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이 십자가니까 그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를 또 말씀 앞에 든든히 세우고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해볼까요? 515장. 세상은 전부 다 탄식 소리. 죄. 거기서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죠. 말씀으로 빛을 밝히는 것이죠. 이제 누구의 종이 되는 것 아닙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하니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소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믿는 자여 어리할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종되었던 우리를 출애굽시키소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세상의 성공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종이 되지 않고, 자식들의 종이 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후손들을 사랑하시는 그 귀한 말씀, 우리 세상에 보내는 백성 되었고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성경 전체를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남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신이 내 눈앞에 얼쩍얼쩍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뒷전으로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탄식 소리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똑같은 탄식 소리 하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셨고, 이제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지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을 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빨래들이 고민을 8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도 지금 원당교에서 제가 기아대책 위원들 목사님들 모여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다시 그래서 최근에는 행복한 교회 지금 목사님 교회에서 기아대책 목사님들 모여 또 설교를 해서 지금 이제 좀 7시까지 가서 또 설교를 해야 됩니다. 거기 가면 내가 종인가 자유인인가 그 말씀 또 전할 거예요. 거기서 말씀에서 말씀 풀어내는 그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목사님들 정말 이 시대에 말씀 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7시에 가서 말씀 전할 때 거기도 큰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할 시간에 들어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시간 부름받게 하시고 약속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들에게 불순한 내가 응답되고 내가 알기로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 부름받아 주는 자리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세상의 말씀을 들어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발걸음 세상을 향할 때 나갈 때에 하나님 세상 사람은 탄식하고 원망 불평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 애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애국에서 벗어난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증거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하자면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중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어둠의 세력은 나사를 물리쳐 주셨고 성령의 기름의 역사가 나타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도자의 손을 지키시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이 복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나 이스라엘에게 이끌어낼 수 있는 요셉의 쇠도 주님께 돌아가시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 하나님 영혼들의 삶,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를 받는 역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증거하신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맡겨진 삶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부족한 적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역사가 나타나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사는 믿음의 역사가 살아계시고 오늘은 소망의 일을 가지고 맡겨진 역사가 가까울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하나님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